마가복음 7장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이고요. 9절로 16절. 신약 65페이지에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은 본문 마가복음 전반에 있는 본문을 내용으로 해가지고 고르반 그러면 답니까?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고르반의 뜻을 분명히 새기고 고르반 하면은 안 되는구나 라는 그 깨우침 가운데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순종함의 증거가 가정 안에서 효로 드러나기 때문에 효를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참 잘 정한 것 같아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모든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새롭게 하는 달이 바로 이 푸른 5월입니다. 5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말씀을 상고했고요. 오늘은 절기상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새기고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버이날이 있죠. 5월 8일. 우리나라가 효를 다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날을 딱 지정했다. 그게 아니라 어버이날은 기독교에서 온 겁니다. 서양의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러한 성경 안에 있는 문화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게 좋아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정해서 지키게 하고 있죠. 어버이 주일 부모님에게 효를 해야겠다, 해야 되는구나 하고 마음 먹는 이 주일.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죠? 효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죽음이란 걸 모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영생의 존재로 말이죠. 타락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서 한계를 갖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 아니면은 그 고대의 최초의 그 인류 모양 수천 년을 살아갈 수 있는 수백 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효 강조 안 해도 됩니다. 효도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1000년, 2000년 못해도 한 500년, 700년 살아가는 존재다 하면은 효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부모님에게 막 해도 됩니다. 함부로 해고 함부로 말해도 돼요. 심지어는 그냥 내다 버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곧 이내 뉘우치고 후회하고 돌이키면 되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한 500년, 600년 후에 언제 그냐는 듯이 엄마한테 아버지에게 또 가가지고 그냥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한 500년 동안 잘 계셨습니까? 그리고 옛날 얘기 할 것도 없죠. 다 잊어버린 건데 한 1000년 전, 1200년쯤 가가지고 다시 또 사랑하고 섬기면 됩니다. 후회할 기간도 있고요. 효도할 기간도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 말입니다. 인생의 연수가 정해졌어요. 70, 강건해야 80. 성경 말씀처럼 꼭 그만큼 살다가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연세가 대략 30세 전후다 하면은 고작 해봐야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간은 40년, 50년. 그런데 말이죠. 또 제가 장성해가지고, 우리가 장성해서 독립해서 가정을 꾸민다 하면은 그게 약 30세쯤 된다. 그렇게 전제한다 하면요. 독립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내가 성인이 돼서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기간은 잘해야 10년, 길어야 20년인 거예요. 짧다는 겁니다. 함부로 하기에는, 그냥 막 하기에는, 섭섭하게 해드리면서 그냥 살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밖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불효하기에는 너무 아깝죠. 시간이 말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은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때에 땅을 많이 치더라고요. 통곡을 많이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호곡하는 사람까지 불러가지고 막 울게 하더라고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분 앞에, 영전사진 앞에서 소를 잡아가지고 드린들 한 점이라도 잡수실 수 있는지요? 돌아가신 분 앞에 은금을 싸놓고 드린들 무엇 하나 받으실 수가 있는지요? 살아 생전에 생선 한 마리 구워 드리는 게, 살아 생전에 그냥 전화 한 통 한번 해드리고 손 한번 잡아드리는 게 더 큰 효인 것이죠. 그 부모님과 그 어르신과 함께 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엔 아동기금에서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17개국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어른에 대한, 노인에 대한 공경도 조사죠. 항목은 이렇습니다. 어른을 매우 존경한다. 여기에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어른을 매우 공경한다에 13.5%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아, 이게 세계적인 추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7개국, 우리나라를 뺀 16개국의 청소년들의 통계는 75%입니다. 어른을 매우 공경한다. 우리나라는 꼴찌, 최하위의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른을 매우 공경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을까? 동방의 예의지국이다. 예의지국이라는 것에 예의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은 효입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게 예의에 대한 집약적인 표현이에요. 구한말 때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던 캐나다 선교사 게일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묻혀 있는데요. 그분의 기록에 보면은 조선은 노인 천국이다. 감탄사를 썼습니다. 아, 조선은 노인 천국이다.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은 이 조선에 노인으로 살고 싶다. 그렇게까지 예의를 다했던,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예의를 다했던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효가 실종됐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지만은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까? 왜 어른을 공경하지 않을까? 공경할 만한 그러한 어른이어야지, 부모여야지 내가 공경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이 안 되는데요.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아무래도 9세대입니다. 세련된 현대의 모든 문화와 문명을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서툴고 좀 어색한, 실수가 많은, 그리고 허물이 많은 그러한 9세대예요. 그런 부모입니다. 하시는 말씀 보면은 앞뒤가 조리도 안 맞습니다. 한 말씀 또 하시고 잔소리같이 늘어놓기를 잘하십니다. 새길 말씀, 마음에 둘 말씀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기력도 점점 없어지고 힘도 점점 없어지고요. 맨날 아이고 아이고 소리만 하십니다. 여기 아프다 저기 결리다. 몸에도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영
성가신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이 배우신 것도 아닙니다. 세련미도 없고 중후한 멋도 없습니다. 세련된 언변도 없고요. 학식도 갖추고 계시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만족할 만한 많은 재산을 나에게 물려주셨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많은 공부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 해줬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러나 말입니다. 부모님은 부모라는 그 이름 자체로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충분히 얼마든지 존경받으셔야 되고 공경받으셔야 돼요. 그러한 대상이 바로 부모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이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니까요. 재산 많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닙니다. 많이 배운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닙니다. 너에게 사랑을 듬뿍 베풀어주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냥. 이런저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준하신 명령은요,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그 이름만으로 우리는 그 권위를 받들어야 되고요.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특히 이거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인데 특히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더 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실천법이 있죠. 구약의 율법이고요. 그 중에 10계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능수능란하게 그 율법들을 다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다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그 중에 실천법 중에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준엄한 명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간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관계를 나를 믿는 자들이라면 해야 되는 건가 하면서 주신 말씀, 그 중에 5계명, 첫 번째 이 실천적인 윤리 관계 속에서의 첫 번째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시작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첫 출발이라는 겁니다. 살인보다 더 중요합니다. 간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말이죠. 그 말씀이 아주 고리타분한 옛날 모세 때에 주신 율법에 있는 거, 그걸 오늘날 어떻게 지킵니까? 말씀할 수도 있어요. 신약에 와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더 분명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제자들, 특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주님의 약속은 더욱 견고히 확인시켜 주고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것,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는 게 귀하다고, 고맙다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까지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것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겨주셔가지고 선물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공경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에서 시작되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티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이 말씀을 소개했냐면은 이 티마라는 말씀을 구약에서 성경을 쓸 때 여기저기에 공경이라는 말 그 한 단어로 쓰이지 않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쓰여진 부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티마라는 말을 쓸 때 존경, 이 말을 쓸 때 이 단어로 대체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외라는 말도 이 단어를 쓴 적이 있고요. 경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공경한다라는 이 말에는 존경하고 경외하고
경배한다. 존경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상천하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경외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존경의 대상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땅에 부모에게 그 단어를 같이 공유하신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그 백성들이 이 말씀 안에 형식과 거칠애로 치우쳐졌을 때 마지못해 대접하며 나갈 때에 그 부모에게 하는 마지못한 행함, 그러한 행함 가운데에 이 단어, 공경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그들, 그런데도 마치 하나님을, 그 부모를 공경하는 듯이 행동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잡고 있다라고 말이죠. 사람의 전통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헌시작 버리듯이 버렸구나. 마치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과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들의 본질을 꿰뚫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한 거다. 원래 부정과 정함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다 해가지고 유전을 세운 겁니다. 아주 자기들의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은 그러지 말고 손 씻고 먹어라. 위생적으로 그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정죄하는 겁니다. 너 어떡하자고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냐? 큰일 날 짓 한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정한 자가 다 있냐? 비난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전통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왜곡하고 있는 그들에게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고르반 하기를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면서 고르반만 하고 있구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전통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는 그들,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예를 든 게 이 바로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는 그 불순종, 불효하는 것, 그에 대한 대가는 아주 잔혹하게, 아주 철저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 자기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또한 15절에 자기의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구약의 계명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구약의 법이라는 겁니다. 모욕을 하는 자, 모욕을 한다는 것은요,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회방하는 것이고 부모를 비방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따끔하게 혼내라, 훈계해라. 이게 아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에 있는 법입니다. 구약에는 이 반드시 법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은 반드시 죽여라. 원어상 보면은 그거는 반드시 죽여라가 아니라 죽이고 죽여라입니다. 그걸 우리가 해석할 때는 반드시를 넣어가지고 죽여라는 한 번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죽여라. 완전히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그런데 그 구약에 있는 항목들을 보면은 진짜 이거는 죽여야 마땅한 사람들의 항목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 사회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죠. 제거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항목들 중에 있는 항목이 그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자기의 부모를 저주하는 자 죽이고 죽여라. 자기의 부모를 치는 자 죽이고 죽여라. 자기의 부모를 회방하는 자 죽이고 죽여라. 구약법에 가장 기본되는 것은 동가 보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손에는 손, 발에는 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만큼만 처리하는 겁니다. 그만큼만. 그게 공정한 법이에요. 그 사람이 실수한 것만큼만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돈가보상법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 그거에 저주하는 거에 똑같은 대가를 치르는 게 뭐냐? 죽이는 겁니다. 내 부모를 회방하는 자, 회방하는 거에 똑같은 보상이 뭐냐? 죽이는 겁니다. 내 부모를 저주하는 자, 죽이는 겁니다. 내 부모를 치는 자, 죽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법을 만들어 놨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 부모를 거역하는 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용납하고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바 하나님께서 허락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할 수 있겠느냐 말이지요.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그렇게 강하게 법을 정해놓고 이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면 이 법이 좀 흐려질 만도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말씀을 주고 나서 한 500년쯤 지나고 나서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에 보면은 잠언 3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전할 때의 뉘앙스는 그렇습니다. 눈이 띵그러지면서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족속이 지구상에 있대. 아이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어?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한 뉘앙스가 이 본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구절 안에. 잠언 19장 26절의 말씀이죠.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다. 부끄러움의 자식,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며 살 수 있는 건가? 어디 좋은 그러한 효의 모습이 없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거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이 땅에 출생시켰던 그의 모친 마리아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부친 요셉이 잘 알고 있죠. 천사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잉태를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압니다. 하나님을 출생한 겁니다. 하나님을 양육한 거죠. 귀하게 받들어 섬겨야 할 대상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냐면은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모친 마리아와 요셉을, 부모님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받들었던 그 예수님. 하나님인 것을 그도 알고 자기도 압니다. 구원자인 것을,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인 것을 다 아는데 그 입장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자기의 육체의 부모가 됐던 마리아에게 받들고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기적, 가나안에 혼인잔치가 있었죠. 모친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돼서 갔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동이 난 겁니다. 포도주가 없는 잔치, 있을 수가 없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죠. 마리아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주인보다 더 발을 동동거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아들 예수를 쳐다본 겁니다. 내 아들 예수라면은, 아니 하나님이시라면은, 저분이라면은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뿐이다. 어린 시절에 양육하면서 너무나 충분히 잘 인지하고 있었던 바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예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동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좀 해달라.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뭔지 압니까? 어머님,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이적과 기적을 베풀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을 부릅니다. 저분이 너희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든지 간에 다 이행해라. 그 말씀 사이에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이 그 모친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하이 참 어머님, 정 그러시다면 이 말씀이 빠져 있는 듯해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본인이 그 때에 맞춰서 움직인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친의 강권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렇게 좀 해달라. 하이 참 어머님, 어머니도 참 그러시다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내 계획이 그게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내 방법은 그렇지 않다 한다 할지라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담아놓고 전부 포도주로 변하게 해가지고 그 잔치에 흥을 돋궈준 것, 첫 번째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던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이 넘어갈 때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숨쉬기조차도 어렵습니다. 자기 몸 호흡 하나하나에 민감해가지고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위대한 7가지 가상 7원이라고 하죠. 7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류 가운데에. 그 중에 제 3원이죠. 세 번째 말씀. 십자가에서 힘든 가운데 밑에서 울고 있는 모친 마리아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같이 받들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았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을 그 어머니, 자기 마리아의 노후를 걱정한 겁니다. 자기가 떠나고 나면은 저 외롭고 슬픈 저 여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한 거죠.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받들어 섬기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녀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그 본을 다 보여주고 가신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서 부모에게 온전한 효를 다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고르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들 가운데는 유행어입니다. 당시에 있어서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 성물입니다. 그 누구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께 바쳤다 하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그 하나님,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감히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달라 할 수 있겠습니까? 고르반 그러면은 손 못 대는 거예요. 끝입니다. 아들아, 이 아비가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먹을 게 없구나. 쌀 한 가마만 보내주면 안 되겠니? 아버님 죄송한데 쌀이 없습니다. 저희도요. 지난달에 추수해가지고 너희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그 쌀가마니는 다 뭐냐? 아버님 죄송한데 고르반입니다. 그러냐? 끝나는 거예요. 아들아, 애미가 용돈이 떨어졌는데 용돈 좀 줄 수 없겠느냐? 저도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난달에 보너스 탄 거는 다 어쨌니? 어머니 그거 고르반입니다. 그러냐? 진짜로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그나 나나 다 알게끔 하나님 앞에 진짜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건축을 하기 때문에 건축 헌금을 걷습니다. 너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벽돌 한 장값이라도 내겠다. 아주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건축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주에 시골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큰일 났다.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당장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다. 아들아 보내줄 수 없겠느냐. 고르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털어가지고 교회 성금으로 갖다 드린 겁니다. 헌금한 거예요. 건축 헌금. 아들이 망설이다가 목사님을 만나러 갑니다. 목사님 이만저만 해가지고 건축 헌금을 했지만 내가 나중에 진짜 다시 벌어가지고 2배, 3배, 10배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거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다시 제가 받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뭐라 하신지 압니까?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입니다. 급전을 하든 은행 가서 차용을 하든 아니면은 달러로 가가지고 꼬우든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그런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물로 흡양하시고 좋아하실까요? 고르반을 유행어처럼 달고 다닙니다. 뭐 좀 하면은 고르반입니다. 아들아 좀 내려와가지고 이번 주말에는 나와 함께 할 수 없겠느냐?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시간이 그렇게 없냐? 너는 교회 가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되고요. 성경 공부 가야 되고 신방 가야 되고 전부 교회 핑계만 됩니다. 고르반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합리화시킵니다. 그냥 교회 핑계 대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되는 거로 다 그렇게 처리해버립니다. 비리를 저지릅니다. 부정의 그 돈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재산이 축적됐어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신앙의 양심이 자꾸 두근두근거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정한 돈을 내가 쌌습니다.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후회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의 평정을 찾습니다. 돌아가서 어떡합니까? 잘 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떳떳하게 쓴다. 뭐 하는 짓입니까? 고르반 하는 겁니다. 고르반 하는 거예요.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게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나와서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 주님이 지적한 겁니다. 외형은 붙잡고 형식은 붙잡고 하는 척은 하지만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그들 고르반 하면은 다 통하는 거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데 사람이 어떻게 해방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하겠다는데 방해하고 설 수 있겠습니까? 바쁜 세상 바쁩니다. 내려오라 고르반입니다. 못 내려갑니다. 교회에 충성해야 때문에 그렇게만 한 줄 압니까? 이번 주말에 좀 내려와라. 안 됩니다 어머니. 시간이 없습니다. 왜?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출근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좀 내려와라. 안 됩니다 어머니. 왜? 승진 시험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시험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려와라. 좀 안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사업 거래가 좀 형성되면요 좀 요번에 아파트 짓는 거 좀 완성되거든요. 평수 좀 높여가면요 재산이 좀 늘거든요. 요번에 자가용 하나 장만하면요 전부 다 고르반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집 아이를 죽였어요. 그 부모가 아이를 찾다가 실신할 정도로 피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 예수를 믿고 그 엄마가 마음이 수습이 됐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 용서해 주겠구나. 큰맘 먹고 면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와요. 그 살인자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내가 당신 아들을 죽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가득합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그 눈에서 피눈물이 나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했단 말이냐?
고루반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고루반 짓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하나님 이름 가지고 이런저런 행세를 해가며 살아가는 그들, 고르반 하면서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그들,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늘 뒷전으로 관계를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께서 그냥 좌시하고 두고 보고 그냥 두지는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이러면 안 된다. 도저히 그럴 수는 없다. 그들은 죽이고 죽여라.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법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면서 땅을 치면서 영전 앞에 제상을 가득 채워놓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끝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육신에는요, 그 영은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히 들어가고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그곳에서 나중에 내가 가야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러기에 할 수 있으면은 살아생전에 지금 계실 때, 눈에 보일 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르침이죠. 살아생전 존경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할 정도로 섬김을 다 하는 게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고 말씀의 가르침이십니다. 어떻게 해야지 타락한 본성 가운데에 이 죄악이 가득한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면서 예의를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숙제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숙제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이 모습, 연약함을 우리는 다 알고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 우리에게 그 길이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이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아까 읽었죠.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의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땅한 길이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어디에서 있다는 겁니까?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 인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머물기만 하면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만 하면은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온전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 안에 거할 때에 그 길이 열립니다.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또 사랑하는 나의 부모들이 주 안에 계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마음껏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해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주님, 저는 잘 못하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한계를 갖고 있는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이 주노마오니 말씀대로 제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시고 변화된 인생으로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의 어르신들에게 공경을 다하는,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틀을 가지고 온전히 준행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백성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들, 그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이 준엄합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내 부모를 순종하는, 내 부모에게 경배하며 내 부모에게 경외하며 내 부모를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자녀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 기본적인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지 못한 자, 어떻게 더 어렵고 힘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산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습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넘치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